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기사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며 멀리할 때 나타나는 위험 요소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면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보편적인 성도라고 하면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시점에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5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소홀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또 말씀을 보는 것 자체도,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어색해진다. 이것은 벌써 성도로서의 영적 호흡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과거에는 좀 성령 충만할 때 제가 민감하고 또 죄책감도 우리는 느끼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인데, 죄를 지음에도 서서히 타협하고 또 합리화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저항력조차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죄의 무감각이 위험 요소 중에 하나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해 갈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주어지는 중요한 것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헌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또 형식적인 순서에 느껴지게 되고, 겉모습만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되어가고 마음속에 신앙의 연륜은 주름져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소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인데,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주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는 또 불평과 원망한 마음도 생기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감사는 희미해져 갈 때, 특별히 환경 바라보면은요 감사가 희미해져 갑니다. 끝으로 이 기사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한다. 세상에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세상은 성공하면 잘 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사실 단어적으로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성공 대신 어떤 단어 씁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단어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한 주간 삶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공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단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물질,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 또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일 때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를 바라보는 자.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을 상실해 가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방향성을 잃어가는 위험 요소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소홀히 하고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영적 예배 기쁨 상실하게 되고,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참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 하나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말자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 5가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저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바라봄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얻게 하고 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절 이전 5주 그때를 위해서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혹은 대강절 예수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것은 성탄절 전에 하는 그런 단어로 대강절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령이 오심은 강림절 이렇게 해서 단어를 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중생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성령님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 조건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사건과 그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던 거예요. 구약에도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단회적으로 그때그때 역사하셨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연속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시고 자리 잡으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성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머무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 성령 강림의 의미와 역사를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2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일컫는 거죠? 성령님을 일컫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이는 보호자 혹은 대연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부름 받은 자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리고 다정하고 따뜻한 우리의 변호사, 세상의 변호사가 아니고 정말 하늘의 변호사, 우리에게 어떤 천군 천사로 비유하는 그런 변호사, 이런 의미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언제까지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성도의 칭호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는 한 번 강림한 성령의 은혜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감성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보호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함께 아예 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내주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에 빠졌을 때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울어주시고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 세 개로 나누어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유로자가 되신다. 아멘이죠. 성령은 우리 유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영어 단어로 헬퍼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그리고 이웃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를 함께 돕고 우리도 저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힘들 때 친구 찾아가서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또 위로의 초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영원한 어떤 위로의 그러한 안식처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때로는 나하고 뜻이 다를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내가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내 뜻대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마음의 상함만 더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나 현재밖에 모릅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밖에 몰라요. 우리는 1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실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의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장은 힘들고 우리에게 당장은 우리 마음에 때로는 합당치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우리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은혜인 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위로받고 상담하고 얘기하면은요 그때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거,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은혜였구나. 예. 이 고백을 자주 하면은 그것도 은혜지요. 또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앞에는 맨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대한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에 가장 척도는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마음껏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형통의 복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평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너무 흐뭇하지 않아요? 부르기만 해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잘 챙겨서 돕는 분이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나는 예수님 자신을 지치게 해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알지 못함이라. 본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즉 예수님 자신을 증언할 거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두 가지로 인용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앞에 뒤에 문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지만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을 이끌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은 한 일체인 거죠. 이것을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계시지만 다른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을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예, 단일신.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신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한 사역을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에게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세 분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의 심령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기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런다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함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소한 문제가 문제로 보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골리앗이 큰 문제였거든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수십만 장군들도 한 번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큰 거물 같은 가장 큰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우리의 문제들 역시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부는 바람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는 또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속에 눈덩이처럼 크레딧 카드의 비처럼 어느 사채를 얻은 어떤 사람의 그 비처럼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나타나서 그걸 탕감해주고 부자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면 아무리 많은 빚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빚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빚진 자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가장 문제는요, 이 문제 저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믿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지혜나 논리적 설득만으로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야지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우리는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즉 중생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언제 거듭난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예, 가까운데 여기 철치로도 152번에 지나가면 은혜교회가 구원파입니다. 요즘은 이름 바꿨어요. 구원파는 박국수가 이끌고 있는데 요즘 책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하나림이라든가 아시에 가면 책자 있죠? 그 책자들 보면 그 책자가 구원파가 글을 올려서 이렇게 책자로 만든 책이 많은데 그 책자 보실 때 잘 선정해서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 소식지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읽었다가는 정신도 영도 혼란해집니다. 구원파가 내세우는 가장 논리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났으면 날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태어난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영적으로 거듭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 니고데모와 말씀에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어디서 봤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생의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서 그와 같은 가먼이실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면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그건 사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한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심령,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증인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명은 단어 그대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부름받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과거는 누구였는데
현재는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소명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한 소명 받은 성도에게 다른 하나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이기에 예수님의 구주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사명을 개인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명 다 가지고 계시고요, 특별한 사명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공통적인 사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이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은 각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성도들을 섬기며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은 그 모습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각자 은사 받은 대로,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모습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성령을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내용도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20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도 13개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세요.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것까지도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약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것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이 단회적인 역사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연속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받았다, 이것은 한 번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한 번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강림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 강림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충만은 별개의 문제 같지만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지속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충만은 계속 성령께 순종하며 늘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서로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프레데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데스와 플레레스가 다른 것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로고스와 레마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성도는 말씀을 아는 성도에 불과하지만 레마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플레데스는 성령의 강림을 받았다고 하면 플레레스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다. 예, 플레데스는 한 번 충전하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플레레스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액에 젖어 있는 의미, 즉 지속적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플레데스 성도를 넘어서 플레레스 성도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로고스 성도에서 레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계속 나타낼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품에도 큰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바로 여기에 구별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게 되면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는 성도가 충만한 삶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통해서 계속 역사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단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플레레스의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끼 밥으로 평생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루 3끼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듯 성도된 우리가 성령 세례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플레레스 주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